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네,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미지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격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존재 앞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돌덩이를 모아놓고 그곳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큰 바위나 큰 나무 밑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장독대나 부엌에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바다의 신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강의 신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산을 주관하는 신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소원이나 기도는 다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알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건강과 평안과 영혼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로부터 주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다 아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신속하게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갚아주시고 은밀하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5만 번이나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